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이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선택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령한 복은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4차원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인간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속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늘 직선적이죠. 어제가 지나야 오늘이 오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영역,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에 그리고 오늘 내가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늘 내일 때문에 불안하고 또 우리라고 하는 이 연약한 실존 때문에 의심이 듭니다. 내일의 나는 어떻게 변할지 나도 모르기 때문이죠. 내 믿음이 변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런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의심에 대하여 싸우십니다. 과거를 보지 말고 현재에 짓눌리지 말고 미래에 흔들리지 말고 영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우리를 시간의 지옥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초대합니다.
4절에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심이 나왔다면 5절에서는 예정하심이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소위 말하는 예정론에 대해 다루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영원전부터 예정하여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게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 신학으로 들어가 버리면 너무나도 사변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목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희미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진술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란 누가 구원을 받냐 또 누가 버림받냐 그런 것을 가르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정이란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시간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 안에서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고백이요 구원의 확실한 선언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정이라고 하는 말로 인하여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으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에 빠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실체를 대면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은 4절의 선택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고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그 목적지까지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5절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정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누가 구원받는가 그것을 따지는 차가운 계산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지, 얼마나 절대로 취소될 수가 없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장치입니다. 여기서 예정이란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계획이요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지평선을 미리 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 표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장엄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죄스러움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은 너의 실력이나 도덕이나 완전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나의 사랑과 나의 뜻에서 시작이 되었다. 그러므로 결코 취소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확정적인 증거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자녀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자녀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죄된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났고요. 하나님의 반역자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의 자식, 반역자의 자식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래의 뜻은요,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의 원수의 자식, 하나님에 대항하는 반역자 집안의 자식이래.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 로마법에서 양자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의 모든 빚은 탕감이 되고 친아들과 똑같은 동일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죄 사함 받는 죄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신분이 격상되었다, 안정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게 되었다, 그래서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 그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양자로 상속자의 자격을, 특권을, 권세를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요새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일론 머스크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진짜 이 불세출의 이 천재 중에 한 사람이기는 분명한데 사람이 영 별로여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혹시 그냥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한번 그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세계 제1의 부자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칩시다.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부자의 모든 게 다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무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자는 잽도 안 되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감동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무덤덤하고 무감각한 것이 문제입니다.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그냥 불끈 쥐어지는 그런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유일한 수단과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이것은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와 그 죄의 머리를 다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되었다라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그냥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뻤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억지로 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가장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구원할까 말까, 당신의 양자로 삼을까 말까 결정하신다라고 한다면 누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양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컨대 절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널 찍었어, 너는 내 것이야, 내 자녀야 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고자 마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그냥 결정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흔들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품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는 억지로 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기로 진심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초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고부동한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한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붙들지 마십시오. 대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사랑과 의지를 날마다 바라보고 참으로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진정으로 큰 신령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입양된 자녀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 로열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고 이웃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자와 공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가문의 일원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영원 전부터 이미 완성된 그림입니다. 혹이라도 오늘 겪는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은 그 완성된 그림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고민하는 수준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룩한 왕족의 삶을 고민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습니다.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구원의 기초와 반석 위에 흔들림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지수영 집사님, 또 김정수 권사님, 오영자 권사님, 박미성 집사님, 또 우리 조창윤 장로님, 또 여러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여 연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사역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부흥을 다시 노래합니다. 회복을 다시 간구합니다. 석양이 드리운 듯한 이 땅이지만 주 사랑의 피 동일하시니 진정한 회개 일으키시고 겸손한 갈망 부어주소서. 가난한 모든 맘추를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